이스라엘은 이 직분입니다. 직분. 이스라엘은 예수를 기다리는, 예배하는 예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예배하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죽음을 거쳐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위해서는 피 흘리는 죽음을 죽으시려고 오는 그 길을 예배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를 기다리는 직분, 예배하는 직분. 조금 더 말하면 이제 그렇게 오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러 오시는 그 인간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배하며 그가 오셨을 때 그를 죽이는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직분을. 놀랍죠? 예? 그를 뭐 하는 직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를 죽이는 직분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던 뭐예요? 죽음과 부활, 승천을 거쳐서 하늘 보좌에 오시도록 그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그를 기다리는 직분이요. 그를 예배하는 직분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직분입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직분이에요. 마침내 그를 죽이는 일을 감당해야, 좋지 않은 그런 죽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직분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자체가 뭐라고요? 직분이란 말이죠. 많은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야곱을 택하시고 또 유다를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그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며 마침내 그를 죽이는 그런 일을 담당해야 될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약을 보면 다 어렵죠. 다 어렵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창세기 이 천지 창조를 말하고 또 요셉이 재미죠. 근데 또 레위기도 하면 우리 누가 그래요? 레위기도 하면 또 막 어렵고 이사야서는 부분적으로 두려워 말라 뭐 하라 그러면 막 나에게 용기도 주고 하는데 아이고 이사야서 알겠어요? 에스겔서 알겠어요? 에스겔서? 이은정 에스겔서 알겠어요? 에스겔서 알겠어요? 유재석 전 목사님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에스겔서 뭔지 알겠죠?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난제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장치를 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 신학을 하고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가 또 전 세계에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 머리에서 아직까지 나온 거는 다 인간 구원 여기서 그칩니다.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는 거죠. 아니 이 통계적으로 지구상에 나타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여태까지 1% 될까 말까. 그런데 거기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찾으면 더 극소수가 돼버리죠.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복음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 때 신라 좀 와서 너무 힘들게 거의 기독교 신자라고 할 만한 사람 전무하죠. 겨우 임진왜란 때 무슨 그 천주교가 돌아왔었다느니 뭐 이런 썰들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정말 천주교 신자도 몇 명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희소하단 말이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 직분 지금 우리
권사, 전도사, 목사, 집사, 이게 다 직분.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직분은. 아멘. 직분은 누가 택하세요? 하나님 택하시는데 야곱과 에서를 보니까 얘가 낫겠다. 확실하다. 이쪽 가문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왕따 당한 거죠. 형이지만은.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 가문에서 그 후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인류 역사의 주요. 보세요.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맞는 말이긴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 양상이 생기죠. 아주 인간은 절대적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오셔서 희생하셔야 되고, 그런 이제 천동설보다 더한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작은 피조물 위해서 마땅히 완전히 희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 그 천동설 같은, 그러나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죠. 그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그는 인류 역사의 무엇으로? 주역으로 오셨다.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주역으로, 제가 베레아 원강 여태까지 보세요. 세계 교회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과 또 신성, 인성, 삼위일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자기 견해를 일갈하고 주장하고 했나. 화채설, 얼마나 이상하고 가소로운 얘기입니까? 예? 이는 내 몸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사제가 기도하면 몸이 된다는 거. 그 영국에서도 종교개혁계에 화채설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막 화형시키고. 그러나 실제로 물어보세요. 가톨릭 신자 중에서 화채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통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냥 부인하지 못하고 그냥 믿어야 된다. 믿읍시다. 억지로 믿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저도 그랬듯이. 예?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기도했다고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 예수님의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채,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자, 다시, 이스라엘은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직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있죠. 고난의 종.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 뭐 하는 짓인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저주받고, 또 하나님의 그 치심을 받아갖고서 나중에는 예루살렘도 다 망해버리고,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 바빌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또 허덕이고. 고난의 종이요.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고난의 역사란 말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의 역사. 이거 보시면서,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이스라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인데, 물론 하나님이 관여한 이스라엘 역사고. 너무 가엾으죠.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저렇게 또 우상숭배를 빠져서 하나님께서 또 치시고, 그러니까 막 저주를 막 받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얼마가 살아남아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다 그런 고난의 역사.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역시 고난의 종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니까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직분이며,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서부터 쭉 이렇게 역대기 상하 완전 역사죠. 역사를 보시면서 그 뒤에도 딱 그렇고 역사를 보시면서 아 고난의 역사구나. 고난의 역사다. 이 고난의 역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 아들 벤단 말이죠. 잉태하고 또 해산하는 그런 해산의 수고 산고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와 놀랍죠? 손상현 입이 쩍 벌어야죠. 놀랍죠? 예? 껌뻑 나가 떨어져야 돼요. 당신이 제대로 된 영적인 상상력을 갖고 있고 제대로 지성을 발휘하고 있다면은 와 이스라엘 전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죽으러 오시는 고난 받으러 오시는 그런 하나님 아들 인류 역사의 주역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역으로서 오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치러 오시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역사요. 고난의 역사인데 바로 이 고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또 다른 말로는 교회를 해산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산고란 말이죠. 아멘.